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복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 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대마다 그 내용들이 달라져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복. 2018년도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1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6위는 만나는 것. 누군가를 만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였죠. 2020년을 볼까요? 1위가 확 바뀌었습니다. 먹다. 자기가 먹는 겁니다. 2위 보다. 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아마도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8위 사랑이 8위까지 밀려났어요. 만남 15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 다음 거 보실래요? 여기가 20년도인데 미스 타이핑입니다. 22년도에 1위는 역시 먹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먹는 거에서 만족,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 이게 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2위 보다 똑같습니다. 3위 가다. 뭐 여행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아마도? 먹고 보고 가고. 11위 사랑이 11위까지 떨어졌고요. 만남은 15위로 떨어졌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 설교의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말세가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해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거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먹는 게 이렇게 누구 또 먹여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죠? 자기가 먹는 거고요. 자기가 보는 거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무슨 사랑이 있었죠? 돈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있습니까? 1, 2, 3위 중에. 없어요. 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보려고 해도. 유튜브 프리미엄 하려고 해도 얼마 내셔야 되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 그냥 공짜로 이렇게 광고 보면서 보는데 어쨌든 다 돈이에요. 보는 것도 넷플릭스도 그렇고 가는 것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은 저 밑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랑이 남았죠? 기억이 안 나시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점점 쾌락적인 인간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요나. 우리 구약에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그런데 그 요나가 가면 보니까 이제 요나를 말하더라고요. 요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고 했는데 저리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막 갇히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요나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런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요나를 봐야 됩니다. 요나. 나를 보면 정말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면 정말 시대가 점점 말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흘려 듣고 그냥 설교 그냥 또 그냥 한 주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듣고 가실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뭐냐면요. 말세 때 사라지게 될 것 오늘은 또 세 가지입니다. 말세 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고요, 거룩이 있고 그다음 정입니다. 정. 우리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감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장면이 도드라지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오늘 솔로로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찬양을 해준 우리 현수 형제가 이렇게 길지만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또 있습니다. 네. 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스토리 처음을 보시면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이제 도시 안에서는 살지 못했고요.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이제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라는 자기들이 이제 들은 그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자기네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청혼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율례를 따라서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침을 받게 되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그런 율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몸을 확인해서 병이 다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요 먼저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쳐준 상태가 아닌가요? 요 문맥으로 볼 때 아직은 아니에요. 고쳐줬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만 하죠.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몸이 다 나으지 않은 상태에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로 가는 것. 나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감사지만 이 감사로 넘어가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보여지는 상황이 예스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가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 확신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간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다음을 그들이 잠깐만 그 위에 볼게요.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후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낫는 역사가 정말로 일어납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주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한 명만 감사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면서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그 BC 722년 이후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중간지대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라든지 이런 그 정복 국가들이 여기다가 막 혼합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보내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보내서 혼합 정책을 핀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막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와서 나에게 감사를 하느냐?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일부러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다 이방인이겠지만 신약 시대로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경험은 다 했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그 감사함을 잃어버린 너희들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가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고, 한국교회 또 여기저기 가면 정말 오늘 주일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육체적인 질고의 어떤 상처가 다 나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약 10% 정도밖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돌려드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적다라는 그런 어떤 충고를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데
감사를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커다란 은혜를 자꾸만 상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 50견이 와가지고 팔이 이렇게 진짜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황강명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 그분의 기도를 받고 즉각 낫지는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팔이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안 됐었거든요. 뒤로도 안 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 놀랐죠. 팔이 막 올라가고 다시 푸시업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신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리액션을 주고받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집에서.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맛있다 소리를 잘 안 하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도 더 안 해요. 그냥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은 덜 먹고 그게 표현이 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간혹 저에게 요리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바쁠 때. 그러면 제가 또 요리를 또 합니다, 가끔씩. 요즘 요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력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뜨뜻할 때 빨리 와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먹으면서 표정이 좋으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맛있다라고 애들이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또 막 좋고 더 요리하고 싶고 프라이팬 막 더 사러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내가 그냥 쉬운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참 미안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늘 밥상 차리면 이렇게 맛있냐 맨날 물어보셨는데 그만 좀 물어봐라 막 그랬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자꾸만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의 음식 실제로는 맛이 없어도 이거 맛있다, 야 맛있다, 그런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지옥 안 가면. 선한 거짓말, 감사하는 거짓말은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제가 집에서 뚝딱뚝딱 하고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다시는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이. 자꾸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신년성의 답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년성의 그 방이 있어요. 6명이 들어있는 방이 있습니다. 고태곤 집사님 4분, 또 노 집사님 4분.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리니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고. 이런 말 들으면서 기분이 또 이렇게 좋고 기운이 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라지는 것이 뭐죠? 거룩이 사라지다. 오늘날 정말로 거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 자, 거룩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잘라냄, 분리됨, 예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음, 성별됨, 구분됨, 깨끗함, 이러한 것들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함. 뭔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따로 떼어내어진 것.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 하나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거룩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누가 청년이 우리 오늘 찬양팀에 새로 입사한 입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병재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2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또 저기 재연자매랑 병재 형제 오늘 새롭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풍성하죠? 예, 감사해요. 저도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병재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시로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마더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앞에 가면요, 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망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도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 또 종업원들이 교회를 대하는 그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교회를 좋아하고 믿고 그렇게 갈 것 같은 사람들인데 많이 닫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들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교회 흉을 보고 오늘 교회는 왜 이렇게 추워 더워 오늘 설교는 왜 그따위로 해 온갖 교회 흉을 보고 또 같은 성도들 흉을 봅니다. 아무개 집사는 왜 그렇게 살아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공동체에 이렇게 무리를 주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왜 그런 얘기? 좀 조용히나 하지 막 떠들면서 막 그냥 온갖 그런 욕하고 비방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 세상적인 자랑 이야기, 쾌락 이야기, 여행 이야기, 교육시키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 이런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얘기들만 가득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음이 그냥 다치는 거예요. 교회 아유 진저리가 쳐지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인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도와줬더니 참 기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들려줬더니 애들이 달라지더라. 또는 누구는 정말 누구 아무개 집사님 천사같이 마음이 참 예쁘다.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그런가 어쩜 그렇게 착하고 예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대화를 이렇게 서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 공동체구나. 세상에 그런 공동체와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성직자들, 심지어 스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직자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절에 주지 스님이 법인카드를 쓴 기록이 쫙 나왔는데 온통 술집이고 모텔이고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문의 첫 소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모님께 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된 자녀가 그럼 이 자식이 뭐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한가? 갑자기 뜬금없는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또 민망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 부모님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그분들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분들이 영광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행실로, 우리들의 결과물로, 모습으로. 우리들의 입이 아닌.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 소절은요. 내가 그렇게 거룩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들어있는 기도문입니다. 교인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 감리교단에서 최근에 전도 축제 이런 전도 축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감리교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인원이 선동이 돼서 나가서 뭐 하냐면은 그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막 외치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어떤 평신도 분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플랜카드 들고 예수 천당 불신치오 이런 걸 외친다고 그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닌데 좀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번 더 정직하게 사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 한 번 더 누군가를 돕는 그런 운동을 하면 좋지 않겠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조금 더 정직하게 사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렇게 막 플랜카드 든다고 되는 시대도 잘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된다 해도 그 변화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로서의 그 부르심받은 목적을, 그 모습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뭐가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정이 사라집니다. 저는 성경 이 구절을 보면서 무정하고 말세가 때가 되면 무정하고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정이 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토르코스라는 단어인데 애정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또는 공동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나요? 옛날에 비해서 그 클래식한 그 시절에 비해서 저는 때로는 그 클래식하던 옛 시절이 그립습니다. 같이 통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뭐 좀 가요를 치면서 같이 놀 때도 있었지만 뭐 어때요? 약간 제가 목사로서 뭐 통기타 치고 가요 부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같이 막 정을 나누던 시대. 근데 지금은 그 정을 대표하는 초코파이도 조그매졌어요. 그죠? 마음이 아프더라고. 봉지를 뜯었는데 조그맣게 나올 때, 이게 정인데 이게 초코파이는, 이것도 조그매지는구나. 우리 삶이 참 정이 팍팍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반응도 없고, 뭐 공감도 없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거는 정말 없어졌어요. 우리 유럽 지방의 어떤 목사님 가정이 새로 왔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에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막 떠오르는 사람들 막 기도하면서 생각나면 이제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전화해봐서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금 한국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고 고국 떠나 계셔서 이렇게 잘 만나지도 못하시는데 힘드시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주시는 마음을 감동을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순종 하나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을 좀 나누라. 어떻게 나눌까요? 정은 돈이다. 그런 마음을 그 순간 주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한국에 갖고 있는 통장에 모든 돈을 보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 사정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체크해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10몇만 원이 들어있어요. 10몇만 원 그냥 다 송금을 해드렸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1, 2년 후인가 또 어느 날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분 또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또 굉장히 또 안 좋으셔가지고 뭐 안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눈 시력을 뭐 거의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해요. 또 정을 나누라라는 마음이 들면서 갖고 있는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또 보내드렸어요.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합니다. 목회자들의 삶이 다 비슷하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죠.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래요. 그 유럽 지방에 와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지방에 이게 정이 안 갔었대요. 가면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거 참석하고 그냥 또 돌아오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신년성회 그 터키에서 열렸던 신년성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유럽 지방에 정이 가네요. 그러시냐고. 참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보고 싶다는 그것이 정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랑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을 나눴을 때 그분이 그 따뜻함을 느낀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정을 느낀 겁니다. 저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나눠줬을 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분이 느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게 정이죠. 정은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향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설거지하고 청소 같이 나누고 여기가 우리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뭔지 모르는 분 계시죠? 요거 이걸 열면 뭐가 나오게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엌입니다. 그리고 개수대가 있게요 없게요? 이 안에? 개수대가 저 안에 있어요. 정말 두 사람 들어가면 비좁을 만한 개수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쯤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벽만 보고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별로 싫어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얼굴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희생하는 거예요. 또 일찍 와서 정리하는 사람,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서 하는 사람, 또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소외받는 사람이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때로는 초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공동체를 향한 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해져야 됩니다. 시대가 차가워졌어요. 가슴이 아파요. 화가 나요. 저는 이렇게 정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말세의 때를 따라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3가지 말세 때 사라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함,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감사로 표현했던 사람, 그리고 구원까지 갔던 사람 하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세요. 또 하나 뭐였죠? 거룩함입니다.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거룩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먹는 것 좋아하고 보는 것 좋아하고 가는 것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함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정의였죠. 여러분, 따뜻함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듯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말세가 때가 되면서 3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거룩한 모습들, 또 서로 정을 나누는 모습들.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거룩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차가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도 차가워졌다면 다시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어가며 소세지 볶음과 오징어채,
깻잎. 야. 준비한 손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